흔히 역사가 돌고 돈다고 얘기하는데요, 약간 허무주의적인 얘기고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개입하실 이유가 없겠지만은요, 부르짖는 자들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박용수 전 특별검사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박용수 특별검사,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 바로 박용수 아닙니까?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용수 검사가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아니 경제공동체?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최순실이 돈을 받을 것 같다,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고 미르재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을 것 같다, 기업들로부터 받을 것 같다 라는 것을 박근혜와 경제적인 공동체다 그래 가지고 22년형을 받게 한 사람이 바로 박용수입니다. 근데 이 박용수라는 사람이 본인이 대장동 사건, 그 악명높은 대장동 사건에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물론 반려가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야죠. 자, 이 50억 클럽 의혹, 대장동이라는 온갖 불법과 비리로 지금 점철되어 있는 이 사건 말이에요. 수많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이 사건, 이 50억 클럽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찔러주기로 하나의 클럽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의혹,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만,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고위 법조인 출신들이 들어가 있고요. 박용수 전 특검 역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죠,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여신 의향서를 발급하도록 도와달라, 이런 청탁을 받고 200억 연 상당의 대가를 추후받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만일 사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에 불참을 하자 그 대신에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1,50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예요. 아니, 그래놓고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안 받은 사람을 22년형을 때린 거예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에요. 그러면서 당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에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혹들입니다. 또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난리 나니까 현재 의혹 단계. 그리고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억 원을 빌려줬대요. 뭐 이런 좋은 회사가 다 있어요. 11억 원을 빌려줬던. 2022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또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죠. 8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게 해서 약 25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또 박영수는 2014년 11월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 당시 선거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답니다. 이게 실제로 줬는지 아니면은 그 주장이기 때문에, 김만배라는 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허풍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50억 클럽 명단에 들어가 있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을 50억 원 받은 이것도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거짓이다, 이 단순한 첩보로만 여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50억 클럽이라는 거요, 뭐 이거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 밑에 사람들은 거지 밖으로 싸움하듯이 싸우고 있는 거고요. 위에서는 수십억 수백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법조계에 쟁쟁한 인물들이어가지고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도 법조계에 굉장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반려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도 제 식구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시달리다가 좀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과연 완전히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겠는가, 혐의 내용들이. 그래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가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하죠. 어이없죠. 아니면 돈을 받고 안 받고 이걸 떠나가지고요. 자, 있어가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돈에 연연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어이가 없는데. 근데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면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백성들은 우울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뭘 바라고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정의가 한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그러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역사에 개입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신명기 1장 16절로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엉터리 같은 일들에 대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김명수 사법부는 그야말로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온갖 불공정한 판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법부에 개입해 주시어 공의로운 판결, 정의로운 판결,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게 하시어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대한민국, 거룩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깔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장동 사건에 개입해 주시어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며 박용수 전 특검 재판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억울한 이들, 답답한 이들, 가슴 아픈 이들 위로해 주시며 다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대한민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